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어떻게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처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보니까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확연하게 드러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유독 큰 일을 행하신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여주신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백성. 특별히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 있는 인간들은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주신 이 일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라는 것이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어떤 신이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때 선발대가, 애굽의 선발대가 병거 600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본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그 수없이 많은 이 병거들이 쫓아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참 신기한 말씀이죠.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왜 그 수많은 병거들을 보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 것이다. 애굽 사람들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 밀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물이, 바다가 순종을 합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던 날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바다 한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쫓아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 병거 위로 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거기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이 다 물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그러한 신이 또 있느냐? 3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것을 나타내신 목적이 여기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불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 여호와, 애굽에서 능력의 팔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국민이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마른 땅이 된 그 바닷길을 걸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국 애굽의 병거가 완전히 그들의 목전에서 휩쓸려 나가는 것을 본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까? 36절에 나오죠.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그 마지막에도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알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압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36절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가 되는 것이에요. 교훈하시려고. 이 교훈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훈하시려고. 어떤 관계일까요? 교훈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교훈하는 그때 바로 그 단어인 것입니다. 양육하고 길러내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그들이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풀려나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더 큰 것이,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율법의 이 규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억압하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신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보다 더 억압을 하는, 바로에게서 건져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 억압을 하신다면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율법주의죠.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걷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수여하시는, 내려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는 그 모든 그 동인,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셨는가? 무엇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일하게 하셨는가?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모든 동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 그 사랑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택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정해 주신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아니요. 이게 사랑이죠.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요. 그들이 잘했는가? 아니요. 그들이 대단한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는가? 아니요. 그럼 왜 이게 나와요? 왜가 나와요? 그럼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것. 그런데 불러내 주신 거예요. 잘해서 불러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택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신 것이,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려고 해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는지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택하심이, 그것이 사랑인 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관대해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말씀을 주시며 내가 무엇이 간데 성령을 주시나이까?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불러내 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구원 것이 설명이 안 돼요. 왜? 내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38절 읽겠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강림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그 강대한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원수, 죄죠. 죄와 사망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죄에 결박되지 않고 억압되지 않고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우리는 도무지 싸울 수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가 되는 것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 인애가 풍성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키라, 지키라. 이 율법에 억눌림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써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생각하고 항상 그 세상에 그 어둡고 추악하고 더럽고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이미 복 있는 자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없어요. 더 나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만 알기를 원하는, 다른 것들을 듣거나 다른 지식을 얻거나 이 세상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알거나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 알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고 영광이며 자랑이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